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2절입니다. 시편 143편 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신앙 고백서를 공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유익을 얻게 도우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도 명확하게 분명하게 잘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우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그 6항과 7항을 공부하고 선행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선행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항에서는 이제 선행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선행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선행입니다. 왜 그러냐면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선한 하나님의 명령이 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 악하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우리의 생각하는 바가 말하는 바가 행하는 바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우리는 온전한 선한 것을 내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한 명령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따를 때에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서는 이제 선행은 믿음의 열매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구원 얻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진리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믿음이 이제 교회에서 그 다음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대로 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믿는 대로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믿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냐? 하나님은 없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다. 믿는 대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은 믿는 대로 그 행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 그 선행은 선한 행동은 믿음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을 보고는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살펴보겠지만 악인들도 선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인들도 선행을 해요. 그러니까 선행만 보고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지 의인인지 악인인지 구별은 안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는 사람, 참되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선행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항에서 봤고 선행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죠. 우리의 감사가 표현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확신하게 되고 형제로 하여금 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고 전하는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반대자들의 입을 막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 별거 있어? 너희들 탐욕적이고 너희들만 위하는 자들이지.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을 따라서 가정에서 그 다음에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정말 이웃을 가장 유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반대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다른 사람의 유익도 우리의 유익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열심히 선행을 해야 되는 거죠. 사망에서는 선행의 능력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이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갖고 어떤 신비한
음성과 환상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면 그것이 참된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도우세요. 사항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행한 선행의 가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선행을 대단하게 여기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행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행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마땅히 행할 일을 늘 행하지 않으니까 마땅히 행할 일을 한 번 하면 그것을 대단하게 이제 여기는 거죠. 근데 우리의 선행은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선행 하나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상해서 모든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선행은 아주 지극히 일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의 선행을 함부로 그렇게 자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5항에서는 이제 우리의 대단한 선행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을 그러한 공로나 영생을 얻을 공로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선행은 부족함으로 다 이렇게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어요. 6항에서 이제 살펴볼 텐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 용서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은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을 바쳐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을 바쳐도 미가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내 자식을 바쳐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것이 죄 용서함이고 영생입니다. 근데 우리의 그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부분적인 그러한 선행으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죄 용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참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6항에서는 이제 우리의 선행이 불완전하고 순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들이 섞여 있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선행도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항을 우리 함께 천천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통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된다. 그러나 그 선행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흠이 없거나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안에서 그 선행을 보시고 비록 거기에 많은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동반하고 있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행한 선행을 용납하고 상 주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옳은 일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억지로 하게 됩니다. 마지못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으르게 나태하게 행할 때도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보다도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야지 하는 그러한 우리의 탐욕이 거기에 늘 이렇게 섞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리의 선행을 아주 낱낱이 밝혀서 드러내게 되면 사람들도 아니 이럴 수가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에게는 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을 기뻐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계단을 쓸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나에게 그 이상으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실까? 때로는 억지로 쓸고 마지못해 쓸고 불평하면서 쓸고 왜 나만 쓸어야 되나 하면서 쓸었는데도 하나님은 내가 계단을 쓴 것에 대해서 성도를 섬긴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왜 그러냐? 우리의 선행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자녀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들은 부족한 것들은 채워주시고 더러운 것들은 이제 회개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9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인간은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죠. 9장 20절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도 남들이 의롭게 봐도 자기가 자기를 알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압니다. 근데 나도 나를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시편 오늘 우리가 143편 2절 읽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을 행하지 말고 은혜로 용서하고 용납해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을 만족해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온전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안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불의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이다 말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것은 헛된 것들입니다. 헛된 행실, 악한 행실,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것만 물려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죄값을 다 치렀단 말이에요. 우리의 불의한 것을 다 우리가 의롭게 됐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도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러니까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러니까 교회를 신령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교회 신령하다라는 것은 신비스럽다. 그러니까 영적이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환상이 있고 어떤 음성이 있고 그런 신비주의가 아니라 영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근거해서 세워졌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세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관계된 것이 영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이 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다라는 것이 물론 이런 육체적 물질적인 것과는 구별되는 그 영혼에 관계된 그것을 말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영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영적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 영적인 제사를 이제 드리는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도 누구로 말미암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 너희들의 공로로 말미암음이다 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안 나오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벨의 제사가 드려진 것도 이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진 것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아벨이 무엇을 믿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잖아요. 무엇을 믿었겠습니까? 우리랑 믿은 것과 다른 것을 믿었겠습니까? 그러면 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본받아야 될 조상으로 말을 합니까? 아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아벨이 무엇을 믿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벨도 받으시고 그 제사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가인은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받아주신다라는 그 구원의 약속을 믿지 않은 거예요. 가인은.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가인도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제사도 받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받아들여지고 우리들이 행하는 그것이 예배든 기도든 선행이든 무슨 일이든 우리들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예배 드릴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예배 중에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중에 드리는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반드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에서도 보게 되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행하시냐 그랬을 때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많이, 너무나 반복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찬송이든 기도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8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할 마음, 어떤 할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마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도를 해서 저 사탄 마귀의 종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선한 마음, 그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충만해서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행을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상 주세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일하는 것, 여러분들이 성도를 향해서 일하는 것 절대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세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정도로 참 초라하고 그 연약한 자지만 그에게 떡을 준 것, 그에게 물 한 잔 준 것,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한 것을
예수님은 내가 한 것으로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한 것으로 기억하시고 그 상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들이 행한 선행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다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세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보게 되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은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23절에 또 21절 그리고 23절에 똑같이 칭찬을 하시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충성하는 모든 성행에 대해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해야 되는 거죠. 7항에서는 이제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행하는 선행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선행을 하는데 그럼 그 선행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항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행한 일들은 비록 그 자체로 보면 그것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일 수도 있고 그들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들이 신앙으로 정결하게 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말씀에 따라 올바른 방식으로 행한 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올바른 목적을 위한 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죄악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게도 못한다. 하지만 선행을 게을리하는 것은 더욱더 죄가 되며 하나님을 더 진노하시게 한다.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보다 모든 면에서 의롭고 정직하고 사랑이 많고 그렇게 부지런하고 순전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더 인격적이고 더 진실되기도 하고 그러한 우리의 일반 삶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선행을 받아주세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기뻐하세요. 우리의 선행보다 불신자의 선행이 더 완벽하고 완전하고 대단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선행은 받아주시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생하지 않은 자들, 불신자들의 그 선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것은 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상태죠. 그리고 정결한 회개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들의 선행은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짓 선지자 발람의 경우가 있어요. 민수기 22장에 보게 되면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제 그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 모압 왕 발락의 요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저주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바꿔서 축복을 선언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발람도 하나님의 일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선언되게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짓 선지자 발람이 행한 것이 선행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선행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행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행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탐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마지막에는 그 발람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해요. 그러나 그것도 진심으로 회개해서 축복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되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기뻐하시네? 그래갖고 그런 차원에서 중심으로 회개하고 행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자기의 그 또 이익만을 위해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발람의 행한 그 일은 선행이 아니고 죄악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합 왕도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죠. 그랬을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두려워갖고 회개를 해요.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게 되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아합의 회개를 받으세요. 아합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 징계를 아합 때에 내리지 않고 아합의 아들 때에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아합의 회개가 진짜 회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아합은 중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믿은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재앙이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단지 그 재앙을 피하고자 그냥 형식적으로 회개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그런 회개도 그냥 받아주셔서 그 재앙을 연기시켜 주신 것이지만 아합의 회개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회개가 아니죠. 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빌립보 교회에 성도들 중에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냐면 한 부류는 바울을 하나님이 세웠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구나. 그럼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감옥에 갇히더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 믿는 사람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됐으니까 그 바울의 그 기득권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다. 이때 열심히 우리를 드러내서 이제 바울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를 드러내서 우리가 이 모든 기득권을 차지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면서 시기와 질투로 전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전도를 통해서 자기들을 드러내고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얻고자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그 사람들의 전도를 기뻐 받은 거죠.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보게 되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17절 떠나서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시기와 질투로 그렇게 전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행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목적으로 행할 때에 기뻐 받으시지 그렇지 않은 선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목적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선행을 해야 되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더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더 진실해야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다 불사르는데 내어주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구제하는데 내어줬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 안 드리면 자꾸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자꾸 뭐라고 하니까 보이러 오는 거예요. 아, 저 안식일 지켰어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시고 징계 내리지 마세요. 안식일 제가 하나님 앞에 눈도장을 찍고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이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주 탄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행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도 보게 되면 구제하는데 외식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받는다. 기도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외식으로 거짓되게 형식적으로 하니까 안 받겠다. 금식하는 것도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어요. 이틀을 금식했거든요. 그런 금식 내가 안 받겠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구제했지 않냐?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들 구제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칭찬하지 않았느냐? 그럼 너희들 목적 이루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 안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이라는 것은 겉을 꾸민다라는 거거든요. 형식적으로 치장하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행하는 거죠.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똑같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은 선행이잖아요. 기도도 선행입니다. 구제도 선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방식으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아무리 대단한 금식이고 아무리 대단한 구제고 아무리 대단한 기도일지라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일을 할 때, 그것이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모든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목적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가정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일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가정 일이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참되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학개서 2장 14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부정한 마음과 태도로 드리는 거 하나님이 안 받겠다.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그러한데 내가 너희들 모든 거 안 받겠다. 이제 복 내려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디도서 1장 15절에서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감사함으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모든 것이 그에게는 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울 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도
더럽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6항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것은 6항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 무엇에 대해서 계단을 쓸었는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갚아주셨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또 은혜를 더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받아주신 것도 은혜죠. 우리를 받아주셔놓고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해서 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것을 늘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불신자들의 선행은 절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모든 일을 할 때 억지로 마지못해 물론 인간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선행이 그래서 안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정말 자원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선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하시고 올바른 말을 하게 하시고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기뻐 받아주시고 거기에 또 은혜를 주시고 상을 주시니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선행을 하는 일생으로 삼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